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속회공과 40과 성전에서 부름받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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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서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그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전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 왕까지 6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귀히 쓰임받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는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왕국을 부강하게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는데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진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 나병 환자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왕이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나라는 흉흉해지고 마는데요. 죄악이 들끓었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왕권인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성전 중심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 대해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가 왕의 역할을 못하며 유다 왕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도력이 무너지자 사회 곳곳에서 혼란과 질책,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적인 말이 떠돌았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부정한 입술로 살던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며 부정한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한 스랍이 제단의 스스로 이사야의 죄된 입술을 정결케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사야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즉시 대답했습니다. 이사야의 응답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눈과 귀를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고침을 받으면 자신들의 회개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명자는 이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뒤로 세상을 향한 주님의 탄식에 응답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이사야처럼 이 시대를 위한 사명자들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이답게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씨앗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